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하나님의 역사 일들을 대부분은 그저 운명처럼 생각하거나 그리고 팔자거니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운명으로 그만한 일들을 누릴 수 있지만 나는 또 그들과 다른 인생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어찌 보면 곳곳에 각 나라마다 행복 지수를 따지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나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싶은 열악한 환경에도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운명처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들도 노력에 의해서 인생이 달라지거나 수고에 의해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들은 결코 자신의 삶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노력에 더 영향력 있는 자리를 꿈꾸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힘쓸 수 있을 것이다 여겨집니다. 운명처럼 받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 중에 하나가 종교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제도, 소위 카스트 제도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대부분 그런 영향에 의해서 자신의 신분에 그저 이렇게 사는 것은 운명처럼, 또 하나는 후대에 마침내 내가 인생을 끝나서 다음 세대에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그렇게 기대하는 것밖에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경은 결코 운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가 장애인이 제자들에 의해서 누구의 죄로 인해서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나 힘들고 어렵게 구걸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때 예수님은 그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셨습니다. 침을 뱉고 그 침으로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시고 결코 가깝지 않은, 그리고 그의 형편으로는 쉽지 않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전 무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경험되기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를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가서 물을 떠 눈을 닦는 순간 광명을 얻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처지에 그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그들의 동정심을 유발시켜 그들이 건네는 돈 몇 푼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던 그는 그의 인생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어 마침내 그는 인생이 달라져요.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인생은 과거와 새로운 확연히 비교되는 인생을 삽니다. 죄의 종로도를 했던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거짓의 아비인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 처세술로 세상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더러운 인간이 이제는 내 이름이 뭐냐? 내 야곱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모르진 않지만 하나님을 자기의 잔머리로 하나님의 것을 쟁취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거지 같은 인간. 복받는 건 더럽게 좋아해도 복받을 짓거리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하다고 말하되 인간의 잔수만 부리며 교회를 출입하는 인간과 다를 바 없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사기쳐가면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말했지만 그 일을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지 네가 이루라고 한 적 없으나 그의 어머니는 대부분의 예편네들이 자식 새끼에서 눈이 멀어버리는 것처럼 미친 짓을 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 교회도 있습니다. 믿음도 거지같이 없는 그 새끼를 지 남편이라고 장로를 세워줘야 된다고 미친 짓을 다하는 예편네라면
교회를 말아먹는 짓입니다. 믿음도 거지같이 없는 자식 새끼를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장로로 만들어낸다는 미친놈입니다. 마침내 20년 동안 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형 에서를 맞이하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 절박하게 매달려 기도해야 했습니다. 거친 성격에 400명의 두목이 된 에서는 어렸을 때 20년 전을 기억해도 오금이절입니다. 400명의 두목이 되어서 자기를 만나러 오겠다는 것은 그는 생명도 부지할 수 없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본이 절박한 꼬라지가 되어 기도하는 것처럼, 비참한 형편이 되어 매달리는 것처럼, 돈이면 다 된다고 환장했다가 병원의 의사로부터 얘기를 들어야 무릎 꿇는 걸 배우고, 그 좋았던 배경이 다 도움 주지 못하는 비참한 꼬라지를 만나야 하나님께 눈물 쏟고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걸 비로소 배우게 되는 것처럼, 철의 밤을 보내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이름이 뭐냐?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름은 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여러분 나름대로 이것은 나의 운명이다 생각하는 건 바르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현재의 모습은 누구와 비교하거나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어서 한숨 쉬거나 탄식할 만한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여 하나님이 도와주면 지금까지로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면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부모라도 자식 새끼를 끔찍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고 나서 너무나 괴로운 세월을 보냅니다. 그가 끔찍이도 사랑했고 14년의 세월을 기꺼이 중노동을 해가면서 한 푼 받지 않고 목숨을 걸고 사력을 다하고 일할 이유를 그가 사랑하는 라헬 때문으로 기꺼이 자기의 삶을 줬습니다. 그 라헬을 얻고자 어쩔 수 없이 외삼촌 라반의 잔머리에 그의 언니였던 레아와 결혼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얻게 된 자식 중에 그가 사랑했던 라헬의 첫 소생이 요셉입니다. 미치도록 요셉을 사랑했지만 미치도록 사랑했던 요셉은 다른 배다른 형제들에게 편애가 되었고 겨우 죽임당하는 걸 면하고 애굽 땅에 팔려나가 비참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나이가 30이 되어 13년 동안 고통을 당했던 애굽 땅에서 그 수고와 노고와 그 모욕이 헛되지 않도록 그를 국무총리로 세워줍니다. 9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 그는 형제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모셔서 애굽 땅에서 잘 섬깁니다. 야곱은 놀라운 일을 알게 되지요. 내가 그렇게 그 요셉을 잃어버리지 않고 배다른 형제들에게 그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곁에 끼고 살았던들, 빨고 앓아가면서 가진 애를 다 쓴들, 미치도록 자식 새끼를 위해 아낌없이 쏟아붓는 남다른 모습을 보였었던들, 과연 애굽 땅에 그 요셉 같은 모습으로는 키워낼 수 있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맞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주 안에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투자하고 애써서 사업이 번창하길 위해 노력하는 건 마땅한 일이지만 계획은 세워도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건 주님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익숙한 일이라도 먼저 하나님께 여쭙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매사일에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하찮은 일이 당신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갖다줍니다. 믿었던 인간들이 상상을 초월한 짓을 합니다. 마땅한 일로 여겼던 일이 마땅한 일이 아니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그냥 되는 일이 없다는 걸 눈물 쏟으며 알게 합니다. 긴 한숨과 탄식 속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도록 만든다 말이에요. 오늘 당신의 처지가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누구와 비교할 때는 문제없이 올라와 더 나은 믿음을 위해 기도한다고 자신을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와 비교할 때 큰 문제가 있든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살았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당신, 그래서 무릎 꿇는 당신, 어쨌든 모든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는 우리 모두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난 문제가 곧 우리에게 좌절의 뜻이 아니고 겪고 있는 문제는 운명처럼 받아 할 일이 없다 탄식할 일이거나 아니면 포기하는 모습을 보일 게 아니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전과 다른 더 영적인 일에, 신앙적인 일에 새로운 열정을 불을 지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여지는 엘리야는 이미 기도에 대한 본문의 내용에 엘리야를 그 사례의 한 사람으로 가르쳐 줍니다. 모든 매사를 일들을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기도해야 된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대부분 기도를 언제 하냐면 자신의 힘이 다 소진되거나 자신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여력을 다 상실하고 나면 비로소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만, 앞섰던 믿음의 선진들이 남다른 신앙의 모습으로 모범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준 것은 내가 힘이 다 소진되기 전 오히려 갖고 있는 힘으로 더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생활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만약 내게 아직도 힘이 남아있다면 쓸데없는 짓에 세월을 낭비하진 않을 것이다. 더 가치 있고 확실한, 그리고 분명한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시간을 쏟을 것이다. 나를 돕겠다는 다수의 사람들이 내 곁에 있지만 어떤 다수의 사람이라도, 어떤 능력의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를 능가할 사람이 있을까? 인간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밤새도록 눈구녕이 복숭아씨가 되도록 고민하고 애쓴들 어찌 하나님께서 하시는 판단에 비교될까? 좀 더 여력과 힘이 주어진다면, 내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나는 더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고난의 문제도 기도의 일이고, 병든 질병의 문제도 기도의 일이고, 죄의 문제도 기도의 일이에요. 그래서 13절은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해라. 인생이 겪고 있는 다양한 모든 문제,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 나이를 퍼먹고 인간관계가 형성되면서 좋은 일도 있지만 좋은 일만큼이나 근심과 염려들이 새롭게 다가와요. 필요를 따라 저 사람과의 관계는 내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맺은 관계 때문에 나중에는 곤란한 일이 대빵 많이 생깁니다. 내 필요를 때문에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필요는 그에게도 있겠죠. 당장의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의 관계는 내게 유리하다고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침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당신에게 치명적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그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별짓 따고 별 거래를 다 합니다. 누구도 돈을 그냥 내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당신의 편이 되어주겠다고 말하지만 그도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되면 과거의 일들을 빌미로 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반드시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좀 열심히 봉사해놓고는 마음의 서운한 감정은 왜 그럴까요? 봉사 안 했으면 그 마음도 없어요. 누군가를 잘해줬어요. 왜 마음에 서운한 감정이 들어요? 잘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하는 만큼이나 뭔가를 기대하게 돼 있다. 그냥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주님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물론 주님 때문에 그 일을 할 마음은 생겼지만 남다른 열심을 보이고는, 그리고 은혜가 상실되면 이제는 그게 서운한 일이 됩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사리걸 다 했으나 나를 무사람과 똑같이 대한다. 미치고 환장할 일입니다. 난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이 말이 맞다 이렇게 나는 인식돼요. 대부분 자기 얘기 같으면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열심히 일하는 만큼 한숨 쉬고 좌절하는 그의 팬네와 달리 누군가는 전혀 그런 일이 미동도 안 하는 건 처음부터 그럴 줄 알고 그 인간은 안 했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주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한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좋을 때는 다 그렇게 주둥이로 내뱉습니다. 기분 좋을 땐 다 곧다구로 얘기하면 믿음이 대빵 좋은 것처럼 사기칩니다. 그리고 돌아서면 혼자 시험 들었다고 구석에 처박히거나, 내가 얼마나 교회에 충성했는데 내가 관심거리인지, 어떻게 나를 대하는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 더러운 쏘가지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한 일이라면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알고 보니까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닌 모양입니다. 그런 의미도 누가의 칭찬 소리에 네가 받을 상은 다 받았고, 많은 사람이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얘기에 이미 당신은 누릴 것을 다 누리는 겁니다. 아멘하게 못하면 고개라도 끄덕거리면 대신으로 이해가 됩니다. 대부분 나를 그렇게 쏘아보듯 쳐다보는 건 지금 가슴 깊이 뭐가 느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사기가 많습니다. 주님만 하시면 된다, 거짓말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다 주님 때문이지요? 꿍꿍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적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의 더 근본을 따지면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오늘 한 건 잡으러 온 사람들은 큰 계획에 차질이 있지만 얻고 싶은 것이 당신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이 유익일 겁니다. 인간이 왜 팔자가 들었냐면 꼭 지가 원하는 것만 응답이라니까 팔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 더러운 수준에, 그 죄악된 안목에 지가 원하는 게
자기에게 유익된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죠. 주님이 우리에게 좋다고 말하는 건 백화점의 종업원하고 다릅니다. 백화점의 종업원은 잘 안 맞아도 멋지다고 그럽니다. 손님을 위한 제품 같다고 얘기합니다. 신상품이라고 그러고 딱 맞는다고 그럽니다. 그 말을 듣고 사서 집에 와서 보면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과 다릅니다. 사람들이 요청하는 건 날마다 매달리면 귀찮아서라도 옛다 먹고 떨어지라 그러고 돈 주고 싶겠죠. 부모라도 어쩔 수 없이 자식이 요구한다면 버티도 못해 내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니까 우리 같은 인간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라면 그 간교하고 그 더러운 쏘가지대로 살도록 주님이 내버려 둔다면 끔찍하고 부끄러운 일이죠. 어떤 다양한 일을 겪든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놀라운 건 어떤 고난을 만났든 주님은 기도하면 그 위기와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준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문제 앞에 허물어져가는 자신의 믿음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걸 다 잃어버려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가 살아있다면 그는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지만 많은 것들을 다 갖고 있어도 만약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지니고 있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예요. 고난 중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카드 한 장, 법인카드 한 장만 손에 쥐어줘도 여러분 세상에 어느 곳에 가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놀라운 건 카드 안 받는 데도 있네. 근데 주님이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줄. 고난의 문제도 기도의 일일 뿐입니다. 따라하세요. 고난도 기도의 일일 뿐입니다. 14절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질병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줘요.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질병의 문제도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의사의 진단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처방 얘기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건네는 전문 지식에 의한 얘기도 함부로 외면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였습니다. 의사도 질병에 걸려 죽습니다. 의사도 자기 자식의 질병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질병의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질병의 원인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가 지금 질병에 걸렸다는 건 분명하죠. 원인을 찾아내는 건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의사도 자신의 경험이 근거일 뿐입니다. 의사가 다 모릅니다. 겨우 인간에게 일어난 일들은 과학이 발달되면서 서서히 규명될 뿐이지, 또 하나 누군가의 사례는 맞아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다 적용하기는 위험한 것도 많습니다. 저는 백신도 감기 백신을 맞았습니다. 독감 주사. 그래도 놀라운 건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백신이 다 모든 감기에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감기 종류가 더럽게 많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아이는 그런 일 많잖아요. 어떤 나라에서 백신을 맞았는데 아이들이 죽었다. 건강을 위해,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기 위해서 맞은 백신에 아이들이 죽는 겁니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과학이 못 따라갑니다. 일어난 현상 때문에 부랴부랴 애쓰지만 이제는 바이러스는 더 내성을 가진 바이러스로 점점 더 바꿔집니다. 아무리 봐도 과학을 의존해서 인생에 더 나은 밝은 내일을 기대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인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절박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많은 의료진들의 도움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잊지는 마세요. 당신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설령 질병 때문에 이 땅을 떠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버림당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곳을 예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확신해요.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과 영원한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또 하나 15절에 죄를 범했을지라도 주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상담을 통해 사람들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면서 무엇이 원인인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해 맺혀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나 차분한 마음으로 그들의 잘못을 거론했던 사람이 자신의 모순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해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놈도 나쁜 놈이지만 이 놈도 잘난 놈은 아니었습니다. 그년 때문이라고 눈을 부라리지만 인연도 잘한 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따져보면 어떤 인간이 나는 억울하다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까? 물론 그것은 죄된 인생에게 가장 쉬운 방법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쉬운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의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 지혜롭다면 문제를 만나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큰 교훈과 배움과 경험이 되어져 더 성숙된 사고로 더 좋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죠. 만약 핑계만 대고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만 한다면 그는 그와 같은 일을 또 만날 수 있으며 그 일들을 만나도 그는 배운 게 없는 엉터리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죄든지 주님이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죄 때문에 망하는 건 아닌 것 같으네.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지. 죄 때문에 망하는 건 아니에요. 죄보다 더 큰 건 주님의 긍휼이에요. 아무리 끔찍한 죄를 저질러도 놀라운 건 겸허히 부복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찬란한 일들을 보게 하시고 시작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든지 때로는 누구와 비교할 때는 민망하고 누구한테 말하기는 주저스러울 만큼 허물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에 짓눌려 살 건 없어요. 자신의 죄를 토설하며 은혜를 구하게 되면 주님이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줍니다.
구하면 주님이 자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대. 여러분, 죄 때문에 힘들지만 주님은 그 죄 때문에 힘들어할 거 없대요.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은혜를 사모하면 주님이 우리를 다 자유케 하세요. 옆에 분하고 다 인사하세요. 죄보다 더 큰 건 주님의 용서입니다. 그래요. 시작. 옆에 사람 다 인사하세요.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작. 이따 기도하자고 그럴 때 막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죄가 많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죄가 많은 것들은 눈구녕이 뽀송뽀송 말라가지고 더 독하게 못된 짓 할지 모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눈물도 많이 쏟고 더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데 뻔뻔한 것들은 끄떡도 안 해요. 그리고 꼭 그딴 것들이 꼭 무슨 영화 보면 눈물 질질 짜고 드라마 보면 훌쩍거리고 앉았다고 그런 것들이.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상처 주고 주변의 사람들 짓밟아가면서 돈에 환장하고 미친 짓 하고 살고, 하여튼 그건 더러운 짓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제가 약간 설교하면서 투박한 말을 많이 쓰는 건 내가 성질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고 소위 맞춤형이라고나 할까? 여러분이 보통이 아니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는 마음뿐이지.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강단 내려오면 나처럼 착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옆에 사람 다 인사하세요. 하기자 우리도 보통은 아니죠. 해봐요. 그 숱한 주일 귀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도 끄떡도 안 했다면 이렇게라도 해서 여러분에도 감추어 지어진 죄가 드러나고 허락되어진 은혜의 기회를 쫓아 회개하면 자유하잖아요. 대부분 그러더라고. 그렇게 버텨내다가 어쩔 수 없는 코너에 몰려 마지못해 털어버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진작 그럴 걸 그랬다 그럽니다. 진짜 그 간단한 걸. 여러분, 흉악범 사건의 용의자가 도망다니다가 오랜 세월 도망다니다가 딱 잡혔는데 하는 얘기가 이제는 시원하대, 마음이 편하대. 그래, 이렇게 마음 편할지 또 그놈은 도망갈 때까지 가보자는 것입니다. 탁 잡히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마음이 편하대. 도망다녀도 사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출입하면서 마찬가지. 언젠가는 회개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버팅기는 사람. 언젠간 나도 달라져야지요. 그 말은 동의하지만, 그 말은 하지만 아직도 버팅기고 싶은 인간. 마침내 이런저런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코너에 몰려 사실은 제가 그렇습니다라고 눈구녕에 눈물 쏟고 회개할 때 희한하지,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시원해지는 거예요. 진작 그렇게 할걸. 더러운 귀신이 자꾸만 인생들이 빨리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만들거든. 그럴 때 제가 이렇게 괜찮은 외모의 투박한 표현을 의외로 쓰는 것, 뭔가 여러분이 오늘은 그냥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위하는 애틋한 마음으로 까짓거 이 한 몸 이미지가 허물어져도 여러분, 고난을 기도로 극복하고 질병의 문제도 기도로 해결하고 여러분, 저주스러운 죄의 문제도 기도로 해결합니다.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당신이 어떤 아픔 속에 힘들어하는지 모르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워낙 익숙한지라 기도하면 된다는 얘기는 너무나 식상하게 당연하게 들었던 말씀으로 느껴 그것이 오늘도 나를 짓누르거나 괴롭게 하는 일에 정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서조차 원수마귀가 당신을 휘감고 있는 거예요. 친숙하거나 늘상 들어서 당연한 얘기처럼 들려주는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이 당신의 모든 곤고함과 삶의 괴로운 일을 끊어내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있는 복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쏟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는 좋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된다, 이래야지. 기도는 필요해, 기도에 대한 얘기는 교회에서 마땅하지, 말씀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은 마땅한 귀결이고, 다 기도해야 되는데 요렇게만 머리에서 맴만 돌다가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원수마귀가 쾌재를 부릅니다. 원수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비로소 당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입술을 여는 겁니다. 주여, 그러면 원수마귀가 부들부들 떱니다. 중심으로 주 이름을 부르며 매달리면 원수마귀가 방 빼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방 빼라, 너. 방 빼라. 원수마귀에 휘둘려 자기가 자기의 삶을 주도하지 못한 쪼다 등신처럼 살았던 인간, 원수마귀가 속삭이는 소리에 오랫동안 사로잡혀 의식 없이 끌려다녔던 엉터리 같은 인간이 예배 시간은 참석하여 말씀은 들려지니까 들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도 지금까지 살았던 몸에 배어진 악습과 반복되어진 습관을 쫓아 살아왔던 사람이 기도하라고 외치는 소리에 그 얘기 그랬던 것들 있죠. 그 거지 같은 인간들. 너 그렇게 해서 끝날 일이냐? 가슴이 느끼기를 진작 모르진 않았으나 기도해야 된다는 것쯤은 진작 누차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고, 내 주변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했던 간증 얘기에 마음 가운데 동요되고 느낀 바는 있었으나 기도 한마디 하지 않았던 나, 이제라도 기도해야지. 근데 놀라운 건 기도에 관한 많은 얘기는 뻔히 당연한 얘기처럼 들려졌지만 희한하게 그가 무릎을 꿇고 가장 친숙하고 마땅하고 대단찮게 느꼈던 기도 일들을 실상 시작하려고 그러면 놀라운 건 그놈의 주둥이에 기도의 말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를 잘하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알려드릴까? 설마 그런 게 있겠어? 지금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겁니까? 기도를 잘하는 방법, 대빵 잘하는 방법. 꼭 내가 무슨 호객행위 하는 것 같으죠? 기도를 대빵 잘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놀랍지요? 이 뻔한 얘기를 우리는 안 하고 산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가 됩니다. 어떤 건 기도하자 그러면 오늘 기도가 안 된대요. 너 오늘만 아니야. 참나 웃기고 있네. 너 오늘만이 아니야. 옛날부터 너 기도 안 했어. 희한하죠. 기도를 해왔던 사람은 기도가 되는데 기도 안 한 것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기 때문에. 거기다 눈까지 감고 했으니까 캄캄하지. 우리에겐 친숙한 말이 기도지만 실상 가장 친숙하지 않은 게 기도예요. 기도라는 말은 귀에 익숙하지만 기도의 생활은 우리의 생활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남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우습게 생각하지만
지가 진짜 기도하려면 더럽게 어려워요. 남들 기도하는 거 들으면서 이래저래 비판은 잘하지만 놀라운 건 자기는 기도에 관해 부끄러움도 못 느껴요. 그리고 뻔뻔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인데, 교회 직분자가 어떤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하기 전 그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100% 그건 가짜입니다. 관련됐으니까 아멘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직분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위치를 얘기하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 없이, 그러니까 맨 엉터리 장로, 엉터리 권사, 엉터리 집사만 존재합니다. 놀라운 건 교회에서 말하는 직분은 일과 관련된 일인데 실상 교회의 직분은 일과 관련이 없는 개떡 같은 인간이 많습니다. 놀라운 건 실제적으로는 일과 관련된 것이 직분인데 일도 안 하면서 직분만 갖고 있으니까 문제예요. 그러면 그 직분은 더 이상 일과 관련 없는 호칭에 불과한 게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냥 호칭계로서의 장로, 권사, 집사라고 말하면 또 기분 나빠합니다. 이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일도 안 하고 본을 보이고 바지런하게 애쓰고 덕을 끼치고 그런 게 아니라면 왜 당신이 직분자입니까? 그냥 나이 퍼먹었으니까 에라 장로, 에라 권사, 다를 바 뭐 있어요? 웃기는 건 일도 안 하니까 이제는 또 장로, 권사, 집사라고 뒷짐지고 다닙니다. 그딴 것들이 술 퍼먹고 개판 치면서 주일날 대표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일은 또 무슨 기관장이라고 나섭니다. 웃기는 건 1년씩 하는 걸 또 한 1년을 더 해먹으려고 그럽니다. 더 웃기는 건 자기가 직분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열심히 일하는 그 일에 자기가 누구보다도 그 여전도이든 남전도이든 기관을 위해서도 애쓰고 숨겨진 막 그 애틋한 마음으로 섬길 생각은 안 하고 이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꼭 여러분 교회에 있었던 얘기를 내가 하는 것 같으죠? 기도가 없다면 그 인간 가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의 아멘 안 하는 건 무슨 관련이 있다고 본인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옆에 사람 다 얘기하세요. 어떻게 기도 없이 어떻게 주일합니까? 그래, 시작. 어떻게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주일을 해요? 무슨 힘으로 감당합니까? 세상에 아무리 끝발 있고 힘이 있고 배경이 있고 그런 일에는 전문가처럼 보여줘도 주의 일은 달라요. 영적 일이거든요. 아멘입니까? 보세요. 교회의 일을 그냥 육의 일로만 생각하니까 이미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인간적 잔수만, 인간적 술수만 있으니까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인간들이 모이면 침묵해 불가하지요. 한 조직을 가졌다면 깡패나 다를 바 없지요. 지금 이 시대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영적인 일이라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영적인 일이라는 걸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세상의 간교함과 맞설 수 있는 하늘의 총명이 필요하고 다수의 사람과 맞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고 도전이 있을수록 엎드려 기도할 생각에 위험에 따를수록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할 생각만 가져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 저 새끼를 어떻게 저거 모가지를 뺐다 낄까 이 생각에.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사실 미안합니다. 교회가 존립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교회는 언제나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맨 교회 안에 들어온 것들이 다 문제 있는 것들만 기어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안 하는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그러죠. 그게 깨져야 돼. 교회는 멀쩡한 것들이 들어올 리가 없어. 또 교회 안 들어오는 것들은 본인이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들어온 것들은 멀쩡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 그다 기어나갈 때는 나도 멀쩡하게 살아보겠다는 거지만 좀 기다리면 역시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다시 기어올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맨 문제 있는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는 시끄러울 가능성이 많아요. 인상 봐서 몰라. 저처럼 탁 보면 사람이 착해 보이지요? 착합니다, 마음도. 하지만 여러분, 탁 보면 사람이 착해 보일까요? 난 그렇게 보여. 왜냐하면 요새 시력이 나빠졌거든요. 만나고 보니까 그놈이 사기꾼이야. 놀란 건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인데, 조그만 얘기로 내가 누가 들을까봐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교회를 다니는 곳마다 사기치러 다니는 것들도 많습니다. 거기에 끼어들어오는 것들이 이단과 사이비도 많습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형편을 내고 돈 얘기하면 반드시 그거는 경계해야 됩니다. 밖에서 돈짓 하는데 환장했다는 인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돈 얘기만 하는 건 100% 그거는 가짜입니다. 진짜 은혜 받았다면 돈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를 얘기하겠죠. 어려운 중에도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가 아니라 있는 것을 어떻게 주님께 바르게 쓸까를 생각하겠죠. 그래서 같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인간이 착한 건 아니야. 단 당신이 남다른 믿음으로 그런 틈바구니에서도 그들을 이해해가며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핏줄로 연결된 집구석에서도 뭔 일이 다 있어 자식도 왼수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데, 남 모르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처 속에 들어와 힘들고 어려운 처지 때문에 신음을 토하는 교회 현장이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래도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절대 진리에 의한 죄인이고, 그런 중에도 우리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근데 그거 사실을 잃어버린 순간 교회는 개판이 돼요. 그때부터는 자기의 학력 얘기하고 인맥 얘기하고 혈연 얘기하고, 그러다가 끼리끼리 어울리고 형님 동생 그러고 언니 동생 그러고, 그때 되면 조폭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밥해 먹으면서 교회 염려는 지네들이 다 하는 것처럼 교회에 영향력을 끼칠 생각만 해요.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없길 바래요. 아멘입니까? 옆에 사람 물어봐요. 그쪽은 교회를 왜 다닙니까? 물어봐요. 시작. 한 번 더 인사하세요. 그럴 줄 알고 그런 줄 알고 다니세요. 그래요. 시작. 그런 줄 알고 다니세요. 그런 줄 알고. 아우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아우 난 저거 재수 없어. 나 저것 때문에 교회 못 다니니. 그러지 마라. 주님은 네가 마음에 든대. 웃기고 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따위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아니라면 이렇게 만날 필요도 없어. 누굴 봐도 여러분을 봐도 나는 허물이 많아요. 너무 궁금해할 건 없어요. 여러분처럼 허물이 많다 그 말이야. 근데 만약 여러분이 목사가 완벽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놀라운 건 여러분이 그런 목사를 원해도 목사는 여러분을 원치 않을 거리요. 말이 어려운 건 아니지요. 여러분이 원하는 목사가 흠없고 인간 같지 않은 완벽하다면 목사는 여러분을 안 만날 거예요. 더 괜찮은 사람을 찾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슷한 것들끼리 만나게 하니, 그리고 빠른 이해가 되도록 여러분이 쓰는 일상 용어를 써가며 빠른 이해에 빠른 결단과 빠른 결심이 있도록. 그린 너무 여러분 하나님 전에 다가와 주님 앞에 나는 어떨까 이런 걸 살피고 고칠 생각해야지. 그래도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독사의 새끼들아 나는 그런 말은 못하고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러고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라, 이 말보다는 이렇게 콧구멍에서 숨이 들락달락 할 때 이런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자신을 살피고 결심하고 회개한다면 복이겠죠. 기도는 이 땅에 사는 어떤 누구라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럼 얘기해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 있는 인간이냐? 이게 더러운 귀신의 장난이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문제가 없다는 뜻일까? 그렇지 않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친히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다. 약속하셨을지라도 주님은 기도하라 하신 것은, 기도는 마땅히 주님을 아는 자에게 있어서 당연한 일로, 그전에는 이해를 돕도록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말했듯이,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문제 있는 사람을 여기는 건 마귀 장난이고, 기도라고 하는 사람을 무슨 문제 있어요? 그건 이미 네가 원수마귀에 쏘은 거고, 누가 기도하라고 한다 그러면 자신도 기도해야 될 것을 깨달아 삶에 얽매여져 기도 제목은 점점 쌓여져 가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는 게 마땅하고, 이제라도 기도해 보겠다고 그런 얘기를 통해 도전받아 결심한다면 오히려 본인에게 유익이 되겠죠. 여러분처럼 오늘 말씀이 이어지다가 그래도 여러분이 잘 아멘을 안 하니까 엘리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야. 열왕기상 17장 18장을 보게 되면 아합이 하나님을 등져 이스라엘 땅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는 이슬과 비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통하여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으며,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더 좋은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은 회파되었고, 그러니 하나님을 등져버린 아합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길, 하나님 주님이 주신 걸 먹으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누리고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비와 이슬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3년 반 동안 그들은 가뭄 속에 시달리도록 만들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는 가거라. 아합 그 새끼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부자는 3년 퍼먹을 게 있다고 하는 얘기처럼 핍절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내 백성을 내가 놔둘 수 없으니, 때로는 누군가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는 엄하게 다루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는 극진한 따뜻한 분에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그 완악한 마음이 달라지도록 주님은 돌이키게 하시려고 애쓰시는 것처럼 3년 반 동안 혹독한 가뭄 속에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하늘을 열어 그 3년 반의 가뭄이 해결되도록 큰 비를 주시고 땅은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 얘기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겪고 있는 문제가 어찌 운명처럼만 생각할까?
만난 문제를 팔자라고만 여길까?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던 사람이 네가 낫고자 하냐고 주님이 물어보신 다음 그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권위 있게 말씀하시자 38년 동안의 질병을 떨쳐버리고 순식간에 그는 몸이 회복되어져 누웠던 상을 걷어가지고 걸어나가게 된 것처럼 어찌 그 많은 세월이 지나 이것은 팔자의 운명이라고 여길 수 있을 때도 주님은 그를 일어나라 하신즉 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 보여지는 지체장애인이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 앞에 도움을 청하고 구걸하며 근근히 먹고 살고 있는 때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도움을 청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은혜로 그는 자리를 박차고 뻘떡 일어났으니 그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고 태어날 때부터 그 처지가 되어져 구걸하는 것을 마땅하고 당연하게 수용하며 살았던 40여 년의 세월. 그러나 주님은 운명은 없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그의 인생을 바꿔 이제는 많은 사람은 주목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통하여 여러분 운명은 없다,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되지, 봐라 그들이 외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네는 얘기에 일어난 변화를 봐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였구나. 누구든지 지금도 주 이름을 부르는 자를 주님은 건져내 주시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주님은 시원케 하시고 유쾌하게 되는 날을 허락해 주시는 분. 엘리야가 대단한 일을 했으니 그를 바라보고 그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런 일을 누릴 자격이 있고 우리는 우리 처지에 열등의식에 빠져 우리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기도는 모든 사람을 막론하고 주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으므로 엘리야가 대단한 일을 해서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이미도 모든 사람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조차 엎드려 기도한 사람일 뿐.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있었으니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유약하게 짝이 없는 사람, 직접 만나서 건네는 얘기도 아니고 결박하여 끌고 들어와 감옥에 쳐놓고 죽여버릴 거라고 위협한 것도 아니었으니 사람들의 정가를 보내 네가 그렇게 갈멜산 산상에서 불이 떨어지고 도망가는 바알 선지자들을 450명을 죽여버린 얘기에 내가 너를 그렇게 죽여버릴 거야 이놈의 새끼야 라고 정가를 했는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그 형편을 따라 두려워 자기 옆에 자기를 돕겠다고 두었던 사환마저도 뿌리치고 홀로 광야로 나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하나님 저를 죽여버리세요, 그 인간의 손에 죽느니 주님이 저를 데려가라고 기도했던 사람.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 앞에서 금오를 쥐고 있으며 그리고 그를 어떻게 죽일까 도전적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아합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지없었던 그가 이세벨이 직접도 아니고 건네는 얘기 한마디에 겁을 집어먹고 도망가고 그리고 내 생명을 걷어가 달라고 말하는 나약함인가.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 칭찬 몇 마디에 배는 게 없고 몇 마디 이런저런 얘기에 의기소침하여 구석에 처박혀 나는 어쨌든 되는 게 없어, 나는 하여튼 되는 게 없어, 나는 별 볼 일 없다고 하나님은 나를 돕지도 않아. 하나님이 계신가? 이제는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아.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우리. 엘리야도 너희와 다를 바 없어. 하지만 그가 누구도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많은 사람 앞에서 나타낼 수 있었던 것. 그는 기도했지. 왜 우리는 운명 얘기하고 팔자 따지고 형편 얘기만 하지 왜 우리는 기도를 생각 못할까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는 겨우 생각한 것이 인간적 술수밖에 없어요. 인간적 잔머리, 거짓말, 책임전가, 그리고 포기, 좌절, 낭망.
똑같은 성정을 가졌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그렇게 대단하게 보는 엘리야가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대단한 게 아니야. 단 내가 여전히 약속하기를 누구든지 기도하면, 언제든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느 때라도 듣고 이루어주겠다는,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주님이 이미 하신 약속에 신실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단 그는 내 말을 존중히 여겼고 너는 사람들의 얘기에 휘둘릴 뿐이다. 그는 보여지는 문제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는 줄 알고 주님을 의지했을 때 너는 지금 보여지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만 보고 있구나. 그는 너와 다를 바 없어. 하지만 너하고 다른 건 그는 나를 의지했고 그는 내 말을 쫓아 기도했던 거야.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예수님 공생애 중에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다고 도전을 해요. 예수님 말씀하시길, 야, 내가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 때문에 너희가 뭐라고 그러냐? 이 위선과 거짓이 가득한 잡류 같은 인간들, 너희들은 집구석에 있는 너희의 소나 너희 짐승들이 안식일이 되어서 뭘 먹여야 된다 그러면 풀을 베는 것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물을 떠다 주는 건 일이라고 생각해. 직접 그걸 끌고 와서 그러고 풀을 먹게 하고 물도 마시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짐승봐도 못하냐? 그들을 안식일에 그 고난과 사탄의 매무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겠느냐? 놀라운 건 사람들의 일은 주일날 멈출지 몰라도 주님의 일은 어느 때든지 계속됩니다. 먹고 살겠다고 열심히 땀을 뿌리고 애를 쓰는 현장에도 함께하지만 주일날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시지. 지쳐있는 그에게 힘을 더하시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만큼 두려워하는 그에게 평강이 있게 하고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 앞에 헤쳐나갈 하늘의 지혜가 있게 하시고 어떤 거센 도전 앞에서도 요동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견고하도록 주님은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주님이 시행해 주신다 하시니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 그러나 정작 그의 외치는 소리에 듣고도 모른 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들끓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도움을 청하지만 평상시에 관계를 통해서는 내가 내민 손길을 뿌리치면 안 되는데도 매몰차게 외면하는 사람들. 기도는 마지막 방법으로서 어쩔 수 없이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 힘 있는 사람이 돕겠다고 하지만 그것도 누구도 보장이 안 돼. 능력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고 그것도 보장이 안 돼. 정권 바뀌면 또 복잡해져. 하나님이 도와줘야겠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봐라, 너희가 누구를 부러워하느냐? 봐라, 너희가 뭐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느냐? 뭐 때문에 운명처럼 받아들여? 내버려 두세요. 그냥 팔자건이 살려고요. 놔두세요. 저는 어쩔 수 없어요. 내비두세요. 하나님도 교회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가리시는 것 같더구만. 놔두세요. 저는 워낙 되는 일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늘전에 무릎 꿇고 몇 마디 소리 질러 마음의 위로는 되고 그것으로 만족할 뿐이지 위대하고 놀라운 간증거리는 나하고 관계가 없을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 엘리야도 너희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이야.
하지만 그가 무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람으로 보여지거나 누구와 비교된 사람으로 인식되는 건, 내가 오늘 너에게도 약속했듯이 내가 그에게도 했던 약속을 쫓아 기도했을 뿐이지. 그는 기도했고 너는 탄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는 매달렸고 너는 그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곳으로만 스스로 만족했던 거 아니냐. 그는 간절히 기도했고 너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공간에서 탄식만 하다 돌아가는 거 아니냐. 아니면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옆에 앉아 있어 간절한 기도를 듣는 것으로 너는 만족했을 뿐이겠지. 그러나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만 가능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확신이 있음으로 가능한 간절한 기도가 그에게 있었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신 거예요. 운명도 아니고 팔자도 아니에요. 배경도 아니에요.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아합 앞에 못된 이방 선지자들, 그들은 날마다 번떡거리는 의복으로 자기를 감추고 왕의 식탁에 앉아서 호의호식하고 살고, 마치 그들이 승자가 된 듯하며 그들이 가장 현명한 것처럼 앉아있지만, 놀라운 건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하셨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돕는 사람 없고 감당할 힘이 없고 헤쳐나갈 여건이 여의치 않지만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엉뚱한 헛소리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옆에 사람 다 알겠죠?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기도나 열심히 하십시다. 그래, 시작. 탄식하고 한숨 쉴 시간 있으면 주의 이름을 불러요. 주의 이름을.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개념이 뭘까요?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개념이 뭐예요? 예? 하나님을 꼬드기려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너 따위에게 하나님은 쏟겠습니까? 하나님이 너 따위에게 하나님이 쏟겠습니까? 많은 미사역으로 하나님을 꼬드기려고 하지 말고 진솔대 기도해요. 진솔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그래.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하지만 아직도 확신이 없다면 도움을 청하세요. 주님,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처지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문제로 인한 심각한 처지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내 기도를 들어서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이 확신은 없습니다. 희한하지, 인간이 얼마나 못됐는지. 문제를 딱 만나면 문제가 아직 나를 결정한 건 아니야. 그러나 문제가 험상궂게 다가온 것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 생각에 앞서요. 부정적 생각은 당연하게 느껴지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좋게 하실 거라고는 긍정적 사고는 여러분 부정적 사고에 짓눌려 있다고요. 보세요, 문제를 만난다고 당신이 결정된 거 아니야. 문제가 좋아질 수도 있어요. 문제가 나쁜 일도 주지만 때로는 문제가 당신에게 나쁜 일만 주는 게 아니라 더 좋아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 때문에 부정적 사고가 크거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자꾸 두려워요. 일이 얼마든지 좋아질 수도 있고 근데 자꾸만 나쁜 생각 듭니다. 하나님 저 바르지 않고 이기려고 하는데 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이 먹구름이 가득 찼고요. 차가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될까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 처지에 감출 것 없는 모습으로 주님께 구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마음의 어둠이 다 사라져버리고 나도 찬란한 햇빛을 보고 마음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만약 당신에게 이런 말조차 안 된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담아 주여. 놀라운 것, 주여 소리가
그냥 그 소리 같은데, 만약 당신의 마음에 주님밖에 없다는 것과 그러면서도 자신이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 그러나 나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은 애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저도 주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 중심과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주님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달라요. 아이고, 꼭 주여를 3번 해야 됩니까? 꼭 왜 3번이야? 4번 하면 안 되나? 2번 하면 덜 떨어진 건가?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팔자가 더러워요. 그런 것들은 꼭 못된 짓거리 하는 인간들이거든. 쏘가지가 바르지 않거든. 그러나 저 중심에서부터 어려운 만큼이나 주님밖에 없다는 걸 배우고, 나름대로 사력을 다한 만큼이나 하나님밖에 없다는 결론을 깨닫게 된 사람. 그러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아직도 믿음이 없고, 주님의 도움은 절박한데도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 뭘 어찌해야 될지 몰라. 어느 글을 보니까 그랬더라고. 사람이 너무나 정서적으로 힘들면, 너무나 겪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면, 정서적으로 너무나 감당이 어려우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를 수 있다. 사람이 공황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거 아니야. 주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주여. 그 말 속에는 저는 아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를 도울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사실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의 도움은 절박하지만 잘 안 믿어집니다. 죄송스럽지만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저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젠 내 주변에 있는 주님이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는 그분들처럼 저도 주님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대부분 주여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3번 부르지만, 그러나 기도가 안 되면 주변의 주님을 100번, 1000번, 10,000번 불러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그의 기도도 도와줍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지만 대단하지 않아. 너는 그가 이룬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닫힌 것을 부러워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한테 말하는 것은, 네가 배울 것은 기도하는 거다. 하늘이 열리고 닫히는 게 아니라 네 입을 열거라. 네 마음을 열고 네 입을 열거라. 그러면 가로막힌 문도 열릴 테고, 네 입을 열거라. 나를 찾거라. 강파기를 데 없는 심령에 그들에도 변화가 일어날 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죠. 2 손을 높이 들어요. 주먹을 꽉 거머져요.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도와주세요. 옆에서 하는 기도에 마음 뺏길 거 없어요. 멋들어진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실된 기도를 드리세요. 누가 내 기도를 들으면 어떡할까 겁먹지 마세요. 주님이 들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크게 3번 부르고 통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